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죠. 봄이 되었습니다. 주중에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쭉 걸어서 아파트들을 지나가다 보면 봄꽃들이 많이 피었죠. 제일 먼저 산수유, 저희 아파트에 산수유가 있는데 제일 먼저 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개나리도 피고 또 이제 벚꽃들도 이제 좀 피려고 하죠. 핀 것도 좀 있고. 자연을 보면 참 신비롭죠. 겨우 내내 이렇게 죽어 있었던 것들이 봄이 되면 다 깨어나는 거죠. 다 깨어나고 살아나고 꽃이 피고.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죠. 자기들끼리 뭐 약속한 듯이 그냥 다 알아서 그냥 그때에 다 그냥 무슨 서클처럼이죠. 다 한꺼번에 피고 또 피고. 자연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죠. 우리 인생을 말한다. 자연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을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온다. 봄이 온다.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고난의 때를 잘 견디면 인생의 봄을 보게 되는 거다.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있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이후에 있을 주님의 부활 이런 걸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바라보는 거다.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디고 이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성전산이 있고 그 성전산 건너편에 감람산이라고 올리버산이죠. 그 올리버산이 감람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산과 감람산 이 중간을 잇는 그곳이 바로 기드론이 되겠습니다. 기드론 시내인 거죠. 그 기드론 시내는 여러분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할 때에 나라를 다 잃고 이 기드론 시내를 고난의 강이죠. 그 시내를 건너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 길 따라 고난의 강을 건너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을 잘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세부터 30세까지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이제 온 세상을 다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세요.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되십니다.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고난을 통과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길이 우리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건너야 할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그걸 건너야 하는 거죠. 그 고난을 기꺼이 우리가 건너고 통과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군대가 왔고 그 다음에 성전 경비병들이 왔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를 말하는데 헬라어로 스페이라, 스페이라. 헬라어로 로마의 군대를 말할 때 레기온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사단급의 군대. 그건 한 4,000명에서 6,000명쯤 되는 사단급의 군대를 말할 때 레기온 이렇게 말하고 스페이라 이렇게 하면 대대급의 한 400에서 6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인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군대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이스라엘 경비대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것도 밤에 오죠. 밤에. 그게 밤이다. 어둠이지. 어둠. 그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무기. 폭력을 말하죠. 폭력. 무력으로 그들이 무력과 폭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이 당시는 그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를 팍스 로마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다. 로마의 평화 그 시대다. 로마가 세상을 하나로 다 통일을 시켜요. 지배하죠. 그리고는 평화를 이룬다 이 말이죠. 평화를 이룬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제국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평화가 얼마나 가장된 평화냐, 가짜 평화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평화를 위한다 하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무력과 폭력으로 잡으러 온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장된 평화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봅니다. 결국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 그 호모 데우스로 간다. 호모, 인간이 데우스,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결국 이제 마지막 시대의 싸움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의 이 싸움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With God, without God. 또 다르게 with Jesus Christ, without Jesus Christ.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이 싸움으로 간다는 거죠. 세상의 보편 가치를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권을 말하죠. 인권. 우리가 믿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 인권.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권을 말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하는 이런 인권이 하나님 없는 인권이 얼마나 많은 괴물을 만드냐. 이런 동성애 부터해서 인간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허락해라고 말하는 이상한 괴물들을 만들어내죠. 평화도 마찬가지죠. 평화. 하나님이 없는 평화. 가장된 가짜 평화죠. 평화란 이름으로 폭력을 만들어내죠. 자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는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보편 가치는 다 그런 거다. 결국은 그 가치가 보편 가치라고는 굉장히 귀한 가치인데 이게 인간이 자기의 죄와 욕망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이런 걸 잘 분별하고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으로 대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기드론 시내가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런 고난의 시내를 잘 통과하는
이걸 통과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4절부터 6절.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에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당할 일을 예수님 미리 아세요. 어떻게 되실지를 예수님 미리 아십니다. 당신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고난이 닥칠 건데 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피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당신 스스로를 밝히세요. 당당히 밝히시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당신에게 다가올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당당하게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정반대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여종 하나가 너가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인 것 같은데 했더니 나는 아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닥칠 고난에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질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의 대표자,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자, 우리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너가 그 제자 중, 저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했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한 거지.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길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피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른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이신데 그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원한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앞에서는 십자가의 길,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 피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소극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 길은 적극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긴 십자가의 길.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내가 그 길을 걷겠다고 하고, 그래서 십자가 정신이 말하는, 십자가는 굉장히 많은 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 자기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낮아지고 적극적으로 낮아져서 섬기고 나는 희생하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다 엎드러지게 됩니다. 내가 그니다. 에고 에이미를 말하죠. 에고 에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고 말씀하실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그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신적 권위가 임하고 그 앞에서 대적들이 땅에 엎드러지죠. 어떤 예수에게요? 십자가의 예수에게.
십자가의 예수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 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막 비친다는 거죠. 어떤 예수요?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가 영광스럽다는 걸 보이신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십자가의 예수에게 신적 권위가 함께하고, 이 십자가의 예수에게 어두움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죠. 빛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빛과 거룩 앞에서 어둠이 힘을 잃는 거죠. 엎드러지는 거죠. 세상의 힘들이 그 예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약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강한 겁니다. 가장 큰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에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에게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 위의 권세가 이 예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발 앞에 모든 권세가 다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분의 신적 권위가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높이셔서 그를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생명의 역사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일들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또 반응을 해요.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팻기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칼을 품고 있었는데 그 칼을 빼어서는 대제사장의 종이죠. 그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베드로 대단하죠. 대단한 우리 칼잡이. 어부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칼잡이. 우리 한동식 집사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권투를 하셨어요. 권투. 네, 대단하죠.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 형님이 칼잡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칼을 이렇게 휘둘렀을까요? 왜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을까요? 이건 너무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여러분 이럴 수가 있죠?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시는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다 싸매시고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하죠? 베드로의 분노는 정의롭습니다. 또 베드로는 의리의 사람이죠. 이 베드로의 의리가 귀합니다. 지금 시대가 참 의리가 잘 없죠. 베드로가 얼마나 의리가 좋은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가서 또 배신을 하죠. 참 인간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끝에 가서 또 배신하고 자기 약함 때문에 넘어집니다만 그래도 이 베드로의 전심은 주님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귀를 자른 사람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말고라고 말고. 우리나라에도 이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아니면 말고.
거기 말고 이런 말고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세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런 베드로의 칼은 강도의 칼이 아니에요. 불법한 강도의 칼이 아니다. 베드로의 칼은 정의의 칼입니다. 정의의 칼. 이런 칼은 휘둘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정의가 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칼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여러분, 이 정의의 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에는 반드시 폭력성이라는 것이 동원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 허락 없이는 뽑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망한다 했는데 이 말씀도 주목해야 합니다. 칼을 가진다. 그 사람이 칼을 가졌다는 이 말은 칼을 의지한다는 거죠. 사람이 칼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여러분, 그 이슬람교를 보세요.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에는 칼이 있습니다. 칼이. 무함마드가 칼을 들었죠. 그래서 국기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다 이슬람은 칼이 있어요. 이슬람의 종교가 평화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평화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살람 알레이쿰 하잖아요. 살람이 샬롬, 평화. 우리는 평화를 말한다. 이런 거죠. 가장된 평화죠. 그 안에 칼이 있어요. 폭력성을 말해요. 폭력성. 이건 서지 못한다. 이런 종교는 못 쓰는 겁니다. 망한다. 결국 막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데올로기 근본에 칼을 가지고 있어요. 칼. 폭력성, 혁명을 말하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막스의 이제 공산주의가 발전해서는 그 네오막시즘, 지금 네오막시즘의 시대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막스의 공산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근본에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지 못한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살리는 일, 생명의 구원은 오로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사랑이냐 정이냐. 이런 빅톨 위고라는 그 사람의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이 있잖아요.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책은 사랑이냐 정이냐 이걸 고민하고 이걸 말하고 있는 책이죠.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자베르 경감이죠. 끝까지 장발장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대표하는 사람이 마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장발장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심판하려고 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려고 하고 하나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를 살리려고 하고 장발장이 어떻게 변화되냐 할 때에 이 주교의 사랑을 받고 변화됩니다. 사랑은 결단코 정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만 변화된다.
정의가 여러분 옳고 틀린 걸 가릴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 벤허라는 영화 있죠. 벤허. 저희 세대는 이거 다 봤을 건데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냥 전체 전교생 단체 관람 이렇게 해서 많이 봤던 영화 가운데 벤허라는 그 영화 있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유다 벤허죠. 훌의 아들. 훌의 아들 유다죠. 유다. 이 사람이 가장 자기 친한 친구 메살라의 배신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베네가 복수심에 불타죠. 칼을 품습니다.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공허와 상처로 가득하게 되죠. 이 사람이 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안에 품었던 이 칼을 드디어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칼을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죠. 칼, 정의를 내려놓고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이 이후에 어머니와 동생이 나병이 들었었는데 고침을 다 받게 되고 가족 전체가 회복되는 그 이야기이죠. 사랑이냐 정의냐 이걸 다루는 작품입니다. 정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사랑만이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 하나님 나라도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고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에 있는 그들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기를 원하시죠. 그냥 심판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심판해서 막 다 망해버리고 하면 좋겠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그토록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시냐.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였는데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고 그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 당신을 희생하시는 희생의 마음이죠. 십자가인 겁니다. 정의는 옳고 틀린 걸 가립니다. 그래서 정의를 통해 옳은 걸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은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랑과 희생만이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이죠. 정의가 필요하지만 정의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옳고 틀린 데 관심 있고 옳고 틀린 걸 가린다 할 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들일지라도 그들을 내가 살리기를 원한다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칼이 있어요. 많은 칼들이 있다. 미움의 칼이 있고 분노의 칼이 있고
원망의 칼이 있고 복수의 칼이 있고 정의의 칼들이 있어요.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세요. 세상 나라는 오로지 정의의 싸움만 합니다. 정의의 싸움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답이 나온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만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 인생 살면서 여러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운동이다. 예수 운동. 예수 운동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죄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그들을 사랑하여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버릴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이게 아니고는 못 살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세상에 이기를 가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가운데 제일 앞서야 되고 중요한 운동이 예수 운동인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죠. 그게 가장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잡히세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내 사람들,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결박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대적들에서 막 억울하게 잡히는 모습입니다만은 다른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셔서 당신이 스스로 결박되시는 거죠. 여러분 저항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결박되시고 결국에 그들에 의해서 죽으시면 그냥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것 아닐까요? 예수 운동은 끝나는 거 아닐까요? 대체 예수님 그 당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기에 스스로 결박이 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뒤에 뭐 부활하시고 하시니까. 근데 당시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에 스스로 결박당하셔서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모든 걸 다 맡기세요. 우리가 이러면 살다 보면 묶이는 때가 있습니다. 묶이는 때가 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몸부림치고 막 저항하고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다. 하나님의 처분에 당신은 모든 걸 다 거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묶이시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묶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결박당하시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때 이삭이 결박을 당하죠. 제가 야살의 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할 때에 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삭이 좀 억울해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마음에 이 일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는 아무 생각이 없냐? 네가 말해봐라 나한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보죠. 그때 이삭의 답변이 네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우로나 좌로나 벗어나게 할 것이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일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있으며 내가 오늘 나를 그분 앞에 번제로 택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해요. 아버지, 내가 돌이켜 움직여 나를 길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돌이켜 움직여 이걸 저항해가지고 이걸 실어가지고 막 저항해서는 돌이켜 움직여 내 몸 위로 오는 칼의 힘에서 벗어나 번제를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단단히 묶고 제단 위에 두십시오. 자기를 그렇게 드리는 거죠. 굉장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묶이는 겁니다. 그때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다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신다. 이때 스스로 묶인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바로 이 이삭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모든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자기를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신다. 오로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묶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 거죠. 여호와 이레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오로지 자신을 아버지께 드려 묶여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가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모든 걸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묶는 자,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그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